말씀에 벗겨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덧입혀지는 거죠. 덧입혀지는 거는 추저온 거 위에, 더러운 거 위에 깨끗한 걸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횡재하는 거죠. 자기는 더러운데 깨끗한 걸로 덮어주시니까 너무너무 황송하잖아요. 근데 그 덮어주는 새 옷은, 그 세마포는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후과를 덮어주시는 거죠. To be clothed,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걸로. 주님이 덮어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덮어주시는 거를 안 입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안 입고 천국 들어가면은 우리 처져온 게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거죠. 원래 그대로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100% 죄 안 짓는다. 그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쓰러지고 나동그라지면 주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일어서면 돼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내가 100% 깨끗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부를 떼수건으로 피가 날 때까지 문지르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문지르려고. 그러다가 껍데기 뺏겨져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같이 처저분한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죠. 두 가지. 전 예수님 처음에 딱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들대요. 주님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주님 모르고 주님 막 욕하고 옛날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던 거 너무너무 미안하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난 이거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그랬더니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빚진 자다 이러더라고요. 빚졌다. 영혼을 구원하는 값어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어. 근데 돈 내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빚진 자죠. 빚진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빚진 자는 주님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빚을 졌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나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것도 피를 흘리셔가지고 아야 아야 하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점점 더 믿게 되면 죄악을 떠나가는 거죠. 첫째는 죄악이 싫고, 둘째는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반은 회개하라 이거예요. 우상에서 돌아서라, 뭐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히브리 외국 사람들이 역사 뭘 그렇게 공부하냐 이렇게 하는데, 실상으로는 절대로 무슨 외국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마이클 목사, 너한테. 너가 바리새인이야. 너가 로마 병사야. 너가 창으로 예수님 찔른 게 너야. 왜? 네가 온갖 못된 짓 머릿속에서 막 하루에도 1000가지 10,000가지 돌아가기 때문에 너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저 올라가가지고 저 고생을 하셨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소망이 좀 적죠. 근데 떠나고 싶은데 몸부림을 치는데 안 떠나, 그거는 소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광야 생활 얘기했거든요. 광야 생활이 뭐냐면은,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아주 단순한 그림 그려왔어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쑥 들어간다. 너 그에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는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근데 실상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어떤 사건이 출애굽 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요. 한 방에. 중간에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상은 이거가 실상이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광야 40년 돌아댕겨요.
광야 40년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 광야 싫다. 광야 싫다 이러면은 바로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가나안 나라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다고요. 광야 40년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만나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죠.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세요. 회개도 성령님 사역도 모두 예수님 만나기 위한 거죠. 회개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데리고 가는 회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도 예수님 진짜 마음에 꽉 믿게 해주신다고요.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거죠. 바이블 성경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죠.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증거 받지 않으신다. 자기가 자기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증거하시고 말씀 통해 가지고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복잡하게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위일체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상대를 안 해주시거든요. 아시겠죠? 이 하나님 성산에, 불타는 성산에 오지 마라. 하나님 오르셔. 내가 너희를 격돌해서 죽일까 하노라.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은 믿어진다. 예수님 안 믿어진다. 그런 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또 성령님, 성령님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편이에요. 그러나 나를 받아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로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 천국 10개든 100개든 왜 못 만들겠어요.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은 덤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모든 영적인 그리스도의 말씀들, 회개한다랄지 성령님의 사역, 나의 믿음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 또 천국,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 딱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반대는 사람의 교훈이나 인간 종교의 지식 이런 거죠. 신학책을 저도 우리 집에 쌓아놓고 있지만 제가 거의 다 갖다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인간 종교의 지식, 우리가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러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뭐 5년, 10년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외워지지도 않고 막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게 바뀌어요. 신학 이론들이. 또 사람의 교훈, 요새는 막 뭐 유튜브나 안 그러면은 말씀 이게 트고 이러면 사람의 교훈을 막 너무너무 멋있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작동을 안 하는데 들어보면 막 마음은 막 흥분이 되고 그러지만 작동 안 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거 붙잡고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21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21가지 요약 정리해 놓은 요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속는 거 21가지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지금 12번째 12번 신앙의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100% 속은 건 아닌데 구원의 확신 이래가지고 우리의 욕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잡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또 다른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믿는다 치자, 회개다 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탈락돼 버린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믿음과 신앙의 자신감이 진짜로 믿음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내 자신감이 계속 떨어진다고요. 주님 안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신앙의 자신감이라는 게 작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없어져 버려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막바로 들어간다고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제까지 죄악에 헤매이다가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바로 뒤돌아서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구원 이루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확 끊었지만 실상은 실제 일어나는 거는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세상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 여자요. 내가 주인이 돈 100억 원이에요. 내가 주인이 서울시장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한 10% 믿는 거다고요. 그럼 서울시장을 되려고 그러면 사람을 막 물어 뜯어가지고 막 반죽여 뿌리고 이렇게 해야 돼. 서울시장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홀리 마운틴에는 사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어야지 들어간다. 뱀과 이리와 양이 같이 놀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성산이 거기는 해함도 없고 맞잖아요. 봐도 우리 마음에 우리 지정이가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바꾸는 거죠.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먹을 때 성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옆에 우리 마누라를 막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야 괜찮다 성산에 들어와.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요 성산에 못 들어 입구에서 뺑뺑이 돌리신다고. 그게 광야 생활이죠. 그럼 광야 생활은요 우리한테 세컨 찬스 주시는 거, 진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 40년이 너무너무 귀한 우리한테 기회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참 삼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그거죠.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내가 주의 규례와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운 것이고 내가 얼만큼 죄인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40년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1년 만에 끝난 사람도 있고 30년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고 마지막에 죽어버려 가지고 정화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게 옷 입혀준다. 벌거벗은 부끄러운 내 몸에 예수님의 고통으로 예수님의 껍데기를 뺏겨져서 만든 그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5장 4절에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 뭐예요?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청국장치 야 저 사람 왜 저 옷 안 입고 있냐. 옷 안 입고 있다는 건 벗은 거죠. 그 밖에 껌까만데 내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농담으로 적어 놓은 건 아닙니다. 어떤 것들도 서로 다 이렇게 물고 있는 거죠. 서로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는 거죠. 그죠?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말씀드렸어요. 내가 막 떼수건으로 막
이렇게 막 빡빡 밀고, 마음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들, 정신에 문제가 온 사람들 실제로 떼수건으로 막 베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요. 아시겠죠? 이를 한 시간을 닦는다고 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가 다 녹아버린.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위에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죽을 것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생명이 그걸 둘러싸버린다. 삼켜버린다. swallowed by life. 삼켜버린다.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 바탕을 두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상적인 되도 않는 거를 우리가 막 생각을 하죠. 사실은 율법도 그렇고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기억나지도 않는 거, 그 엄마의 젖꼭지 깨문 것까지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의미에서 공명심이에요.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지만은 그걸 끄집어내야지 된다.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현실에 안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애쓰고 그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이 주인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덧입는다. 그 위에 속에는 부끄러운 거 그대로 있어요. 냄새 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장막집을 바꿔주기 전까지는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는데 나 왜 이렇게 가끔씩 죄를 짓냐. 죄를 옛날에 100가지 짓다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면 한 가지 혹은 한 가지도 못 짓고 이래요. 근데 어떨 때 말을 좀 둘러대기도 하고 뭐 거짓말 한 번 했다. 1년에 한 번 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꽉 못이 박혔잖아요. 근데 내가 손이 아직도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옛날에 제약의 버릇이 남아가지고. 근데 마귀는 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야 너 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시험 들어서 나 동그라져서 죽으려고 그랬던 어떤 그 방송국 PD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이 은혜 주셔가 살아난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헌신된 그런 사람인데 자기 언니가 이혼 당했거든요. 이혼 당했는데 하여튼 희한한 꼴을 당했어요. 내가 봤을 때 자기 언니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걸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에 탈락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그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들이 심령을 공격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분이 막 점점 하다가 너무너무 심한 우울증에 들어가니까 바보가 되대요. 그 똑똑한 사람이 아무것도 분별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살아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았죠. 그래서 다시 PD 일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마귀들이 항상 그 죄악을 틈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죄악 없으면 최고 좋죠. 틈바구니가 없으니까. 그러나 있어도 내가 못이 박혀서 손을 꼼지락꼼지락 했다. 손 씻으면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요.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100% 하는 거예요. 내가 100% 한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로 하나보다 이러는데 내가 100% 하고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개 합쳐서 200%인데요. 실제로는 100%예요. 하나님이 99.99% 하고 내가 0.001% 하는 거죠. 내가 인생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500원 드린 거, 1000원 드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실행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영적인 실행을 할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12절 열하루 11 days 걸릴 그 거리를 40년 돌아가거든요. 그 40년 돌아가는 게 신명기에 써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한숨부터 쉬고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요. 솔직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을 주가지고 뭔가 마음대로 막 하신다 이런 생각 누구나 조금씩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꾸로 우리 왜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럴 때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40년 동안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죠? 그거를 깨달으면은 우리의 신앙감이 줄어든 거. 왜
그것이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한테 은혜 주시는 거냐 하면, 실제 애굽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증거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게 펼쳐지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의 예표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뭐냐면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그걸 다 보여주시고, 만나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묻고 죽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요 노뱀이고, 그게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이렇게 딱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거 계속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걸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잡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40년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심이에요. 저는 이거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40년이라는 게 참으로 정말 적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막 간증할 때 아마 석 달 기도해가지고 성령님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진짜 석 달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석 달 기도하게 되기까지요, 몸부림친 게 10년, 20년, 30년, 그게 과거에 쫙 있어요. 그걸 통해가지고 막판에 죽으려고 여기 아다리가 딱 걸리니까,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데코레이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고, 난 진짜 예수님만 만나야지. 진짜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를 기도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뚝 생긴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몸부림치면서 죽고 싶고 몸부림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죠. 여러분들도 다 똑같고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뭘 성취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어떤 확신이 팍 돌아가 자격증을 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영을 살리고 혼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자가 소가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승부의 장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것이 참으로 현실적인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40년이 긴 게 아니고 참으로 영적인 어떤 시간이다. 만나 떡이 내리는데, 만나 떡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고편, 영화 볼 때 예고편 나오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떡이에요. 자기가 내 살을 먹어라. 이따가 성찬식 홍집사님 집에서 할 텐데, 우리 이 선교사님 준비해 주신다 너무 감사해요. 그 떡이 왜 먹으라 하냐, 이걸 무슨 형식이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 살 찢어져 가지고 그거 먹고 내가 살았다 이거죠. 그죠? 그다음 예수님이 올 때요, 예수님이 애기 예수님이 딱 동물의 밥그릇 말밥통에다 딱 놓인 거, 이거 굉장히 이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울컥 죄송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뜯어먹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죠?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 살이 찢어져 가지고 나를 꼬매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밥그릇에다가 그 위에다 애기 예수님 딱 놨다. 내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우리한테 해야 될 거를 태어나면서부터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동물의 밥그릇 위에 딱 올려놓으셨다. 이걸 우리가 또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거 기념해라.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걸 하다 보면은 깨어난다고요. 내가 이 포도주, 이거 좀 달짝지근한데, 근데 한 번, 두 번 마시다 보면 이 빨간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구나. 이 빵을 이거 먹다 보면 이게 뭐지? 이게 형식인가? 이렇게 자꾸 한 번, 두 번, 1년, 2년 먹다 보면, 이게 바로 나를 위해 찢으신 살이구나. 그게 언제 일어나냐?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다고요. 광야 40년 동안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때 주님이 그걸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주신다고요.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물을 써가지고 먹지를 못해. 막 우리가 너무 인생이 쓰다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이 나뭇가지를 탁 던져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다. 옛날에 지금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나는데 한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에 막 쓴물은 뭐 몸에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나름의 해석이 아니고 그냥 해석은요 이게 다르게 보실 필요가 없이 성경은 구약 신약 모두 다 예수님이다. 그 우리의 쓴 인생을 평안의 인생으로 단물로 바꿔주신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뭇가지가 생명 나뭇가지겠죠. 갖다 붙이자면.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괴롭히시는가?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에서 말할 때 왜 괴롭히시는가? 하나님. 응?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인생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고요. 왜 그러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게 마침내 내게 finally 너한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해.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의 의도가 너한테 복을 주려 하시며 무슨 복? 내가 시집 잘 가는 복인가요? 내가 돈 100억 원 모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내가 뭐 육체미 선수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거예요. 건강이 최고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짚고 가는 발판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눈앞에 가려졌던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천국 말씀으로 증거되고 광야 생활 거듭남 이런 것들이 복을 주시는 과정, 광야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구원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 만드는 과정이다. 나는 이미 합당한데요. 난 왜 빨리빨리 안 집어넣어주세요. 그게 이제 교만이죠. 그게 마귀가 사단된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과정을 만드시는 걸 무시하고 나는 이미 됐는데 지금 왜 내한테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왜 이거 고난 좀 빨리 채워버리시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광야 40년이 예수님 만나는 수많은 찬스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 너무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써놓으셨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냥 복 주면 안 돼요? 그냥 복 주면 안 되냐고요. 하나님 내한테 그냥 돈 100억 원 주면 안 돼요? 그냥 돈 100억 원 받으면요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미국에 복권 해가지고 몇백억 받는 사람들 그 통계 지난 30년간 92%가 거지 된다고요. 거기는 몇백억이 아니고 몇천억 주죠. 아니 몇천억 같으면 나 같으면은 몇천억 통장에다 숨겨놓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야금야금 빼먹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수많은 돈을 받았다. 자격이 없는 자한테 세상에 복이 들어가면 거지 돼가지고 막 자살하고 자기 머리 총 쏘고 막 이혼하고 멀쩡히 잘 살던 가정이 다 부사지 93%인가 뭐 그럴 텐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돈이 인생의 행복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용은 아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거, 정말로 믿게 되는 거,
언제 나를 낮추실 때, 언제 낮아져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낮아지는 것입니다. 회개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누가 회개해라 회개한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이 닥칠 때 회개하는 거죠. 예. 영적인 실행, 이 실행은 행위 구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내가 실행하는 거하고 이 행위 구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뭘 해야 된다 이러니까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닌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닌데, 이럴 때는 내가 뭐 교회를 몇 번 나가고 내가 헌금을 얼마 내고 뭐 내가 직분이 어떻고 내가 뭐 목사 됐다 이런 거, 그런 행위인데,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영적인 실행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해라 하는 거, 죄악에서 이기라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는 흉내라도 내면서 우리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 세상에 꽉 이렇게 막 묶여 있다가 영적인 실행 확 해버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와라라라 풀려 나간다고요. 그게 영적인 실행의 그 결과예요. 그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나 할 때, 내가 바보처럼 할 때, 그게 실행을 할 때 실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냥 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복 주면 아까 미국에 로또 맞은 잭팟이라 그러잖아요. 그 맞은 사람들처럼 죽어버린, 나한테 100억 빨리 안 주세요. 기도 아무리 해도 100억 받아도 괜찮을 때가 돼야지 준다고요. 우리 영적인 실행, 지난 목요일 날 자동차 4개 바퀴 말씀드렸어요. 시골에 그저께 부산 양산 올라갔다가 올라오는데, 와, 한 4시간 반 걸려가 서울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거기 들어가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려버리대요. 그런데 차가 싱싱 막 달리니까 너무 좋아요. 막 100km, 우리 집 사람은 120km, 저는 100km. 저는 살살 운전하거든요. 이 자동차가 싱싱 잘 달리죠. 우리가 영적인 실행이라는 게 이 자동차 바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해라, 회개하는 게 자동차 바퀴 하나다고요. 용서해라, 그게 자동차 바퀴 하나예요. 사랑을 주라, 예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 주라, 이것도 자동차 바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한테 사랑 받는 거, 이것도 자동차 바퀴 하나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자동차 바퀴 4개가 안 달려 있어. 하나, 둘, 뭐 이렇게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꽉 붙잡고 있는 거 있다고요. 나는 자존심 때문에 난 절대로 막 회개 못 한다. 뭐 속으로. 한 가지 확실한 바퀴는 있죠. 나는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받기.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퀴 하나만 차에 달려 있다 하면, 부산에서 여러분들 양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자동차 바퀴 하나만 달렸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차에 어제 밤에 차 주차해 놓은 거 이렇게 밀면 이렇게 또 빠지고 뭐 2단 주차 뭐 해 놓잖아요. 더블 파킹 이런 거. 근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차를 민단 말이에요. 근데 바퀴가 하나 있다가 쳐보세요. 차가 안 가죠. 일단은 우리가 그걸 억지로 밀어가지고 간다 하면은 100m 가는 거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시간 주시는 거예요. 그 빨리 바퀴 사다가 갖다 끼워라. 하나님은 계시록에 연고를 사다가 눈에 바르라 그렇죠. 벌거벗은 걸 깨닫고 옷을 사서 입으라. 자동차 바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행위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영적인 주님이 주신 가치, 주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주님한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성령님이 더 푸시하거든요. 근데 내가 푸시하는데 내가 막 버팅기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치라.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에 반석, 모퉁이 돌, 뭐 예수님이라고 여러 번 얘기해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이 이 반석이다. 똑같은 거다. 예수님 이 반석 위에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니 다 똑같은 반석이다고요. 반석을 때릴 때 반석 왜 때려요? 예수님 왜 때리냐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 질고, 우리의,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infirmities and carried our sorrows. 우리 슬픔을 가지고 가셨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맞고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 근데 나 때문에 반석을 때리는 게 나 때문에 때린 거예요. 나를 생수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나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17장 7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호와가 계신가? Is the Lord among us or not? 우리 중에 있냐 없냐 테스트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답을 주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아까 창세기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거를요, 수천 년 지나가지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다고. 말로 해주시는 것, 여기는 말로 성경 말씀되지만 실제로 예수님 오시는 거죠. 우리 마이크 키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대답,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저예요. 제가 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옆에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몇 명 있네요. 근데 있다면 나한테도 좀 나타나 주세요. 근데 나타나 주실 때는 무슨 긴가민가 뭐 이런 걸로 말고 확실하게 나한테 나타나 주세요. 내가 이게 10장 7절 이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이 그걸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찾는 자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다. 대답하신다고요. 이 시간에 믿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기가 따갑도록 계속 예수님 온다.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다고 어디 갖다 붙이냐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공부한 사람 알레고리적인 해석,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만드는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예수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500번, 어떤 사람 8000번 했다. 뭐 시험본 사람, 시간 많은 사람이 시험봤더니 우리 마음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러 오시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러분들 죄에 빠져가지고 숨 못 쉬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막 엄마, 아버지, 막 이 세상 배우자, 뭐 자식 서로 막 죄를 주고받고 난리 법석이죠. 우리 힘으로 못 나온다. 우리 힘으로 따져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는 못 빠져나온다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처럼 잘못했다 그러고 확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마이클 목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여기 있는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이 믿는 자 한 분 한 분을 그 사람이 지금 속해가지고 30년 동안 막 괴로워했던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여기 왜 안 믿으세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니까 뭐 삼일체 어떻고 막 이 복잡한 얘기 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면 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아이고 주여 10장 1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또 우리가 또 못 알아듣고 확실하게 써놨죠. 그거 광야 40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하는 거야? 마이클 목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다. 자살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아파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막 괴로운데, 그걸 구원하신다 말이요. 어떻게 하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 예수님한테서 모든 것이 나왔다. 언제 나왔냐? 광야 생활 40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예수님 만나는 찬스잖아요. 신령한 음식 먹었다 이러니까 조금 어감이 맛있는 음식 먹었다 안 그러면 뭐 어떤 비밀의 음식 먹었다 이러는데 이게 죄송해요. 영어를 자꾸 써가지고 spiritual food, spiritual drink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영의 음식을 먹었다 이거죠. 영의 음식. 내가 이르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영이요. 내 살리는 영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하고 친구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예수님이다고요. 하나님도 되고 나 친구도 되고 그게 영이다고요. 신령한 음식 만나. 그 만나가 나한테 먹이시는 예수님의 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고요. 글자를 묶는 건가?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 글자가 아니고 내 마음에 콱 주님이 새겨주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더러운 옷 벗고 내 안에 와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달리 말 만든 게 아니고 똑같은 여러분들이 주님 붙잡고 울컥울컥 하는 그 마음을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느낀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성령님이요. 여러분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울컥 주여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영의 음식, 영의 그런 것들을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한테서 나왔다. 예수님한테서 나왔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헷갈리죠. 지금 출애굽기 하는 건가? 지금 안 그러면 신약 성경 예수님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렇습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육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영으로 가는 것,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당연히 출애굽도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골치 아픈 막 구약에 뭐 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부터 줬다고요. 우리한테 줬다고요. 물을 반석 딱 해가지고 거기서 반석이 깨져가지고 이미 십자가 올라가가지고 예수의 몸이 찢어지고 쪼개질 거를 이미 이 출애굽기에다 다 써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나온다는 걸 아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에요. 이것들이 광야 생활에서 주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로 성막도 있고 노뱀도 있고 막 다 똑같은 거죠. 주여. 호세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참 할 말은 많지만 좀 자제를 하고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갑자기 또 막 호세아로 점프해가지고 막. 근데 성경은요,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다 연결해도 레고 블락 같은 거예요. 레고처럼 그 다 맞는 거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바알들이 뭐예요? 내가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알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서울시장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바알이다고요. 지금도 똑같죠. 비트코인 해가지고 떼돈 벌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내가 놀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그거다고요. 11장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거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확 죽어버릴까 얼마나 괴롭고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고치는 과정이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응?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죠? 고난은 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몇 달 전에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떠나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개역 성경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기름 부음으로 내 목에서 멍에가 부서져 나간다고요. 11장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마음으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장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빠져나왔던 세상으로 못 돌아가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라. 주님 믿는다 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이 그 임금이 돼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 말 안 들으니까 한두 번 해가 말 안 들으니까 너 땡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서 11장 8절에 안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늘 착각한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안 싫어한다고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광야 생활 40년 우리가 이런 거에 비교하면 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애들 괜히 막 자기 엄마 마음 아프게 하려고 밥 안 먹어! 막 이러면서 밥 안 먹으면 지만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밥 안 먹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가지고 사람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거 내가 진실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
한테 주께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데요. 진실하게로 번역이 돼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 영어로 보면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바꿔봤어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예수님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광야 생활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는 나라 합당한 자로 돈만 쫓고 음란만 쫓고 세상의 명예만 쫓고 부만 쫓고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그거 하고 싶었던 나를 주님의 나라에 정말 10% 20%라도 맞추시려고 나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죄인된 우리 이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찬스조차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죄인, 이 새까만 죄인을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 중에 5가지 10가지라도 주님의 성령을 쫓으며 부르짖으며 우리가 행할 때 주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더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